네, 다 같이 본문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타락한 인생들이 비참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것을 그리는 제5문의 내용입니다. 제5문의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옷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불의한 우리 서론서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이거 확인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계시관이 이제 정상적인 계시관이 허물어지고 그러므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관도 왜곡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살아가는 문화관이 얼마나 부끄러운 문화관으로 점철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했고 또 하나님의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가지고 윤리관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범죄에 가득한 인간관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뭐 선악설도 이야기를 하고 성선설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본성이에요. 이거를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비극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탄의 미혹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아담에게 이 하와에게 따먹으라고 이제 뱀이 미혹을 갖다 했을 때 그걸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이 작동이 되어진 거예요. 요게 이제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존욕, 우리 사회적인 그런 그 욕망이기도 하고 보암직, 이거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런 사회성에 대한 국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요소를 생존욕으로 충만케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 이게 소유욕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그것이 이 소유욕인데 이것이 결국은 경제 영역의 욕망의 본질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치욕이에요. 통치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예뻐하심과 또는 미뻐하심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인간 자체의 욕망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아담이 패배했죠. 그런데 그 첫째 아담에게 성공했던 이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갖다 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생육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는 성경 구절을 예를 드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호를 두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성전이지, 이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 삼으라고 이게 주어진 성전이 아니거든요. 요게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우리 선지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3대 언약 중에 통치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통치 언약에 대해지는 거. 그래서 요 세 개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시험을 우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미혹을 갖다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할 때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덜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이거는 미혹한다. 그 이야기. 미혹을 갖다 하려고 그 수를 점점 이제 강화시키는 것이 사탄이 해가는 일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라고 했던 것은 666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게 전부 같은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놓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창조 사역상 하나님께서는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 10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녀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한 남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의 갈비뼈 있는 상태로 봤을 때의 남녀라는 이야기고 하와의 창조는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섭리 사역의 언약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언약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비참한 지경에 지금 놓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그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남은 고난을 다 채워서 이것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비참한 육체의 소욕에 끊임없는 도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모든 가정들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서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법의 이제 원칙을 알게 되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정리되어져 있는 법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이제 그 차지한 모든 그 땅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의지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을 하라고 명하셨고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라고 명하셨거든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들이셔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은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생명과 그건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이야기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위에 준 거예요. 창조되어져 있는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그 법, 요게 이제 이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돌판에 새긴 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살리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도들 마음에 함께 계심으로 신비에 새긴 우리의 그 비가 되어지는 거야. 신비에 새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신비에 새긴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선민국가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모형적인 언약인데요. 모형적인 언약은 열조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열조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 모형적인 나라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법 체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이중 예정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중 예정을 따라 가지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체제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 사랑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랑을 실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사랑을 하였고 그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형적인 그 율법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율법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열이 소열이 문답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좌절로부터의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켜야 된다, 뭐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왼쪽 편에 있는 표시에 요를 잘 하나님의 법하고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좀 수시로 묵상을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양대언약과 도덕법이라고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 의와 나라 이 두 개가 양대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대언약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 모든 그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복과 저주를 나누게 되어지니까 그 의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정복, 그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삼법에 대한 걸 이거 주신 거라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요 도덕상의 법칙,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대언약을 두 가지의 명제로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락이 되어졌을 때 이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복이 상실돼 가지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고 생육번성하는 것도 상고를 통해 가지고 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에 놓이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될 그런 것을 우리가 저주의 흙으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뱀의 먹이가 됨으로 해가지고 통치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그 사탄에게도 오히려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구체적으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거를 계명으로 나온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에 대한 성도들의 이 원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걸 표로 쫙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를 묵상을 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에 져가지고 다시 인간 아무개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실패했던 거를 완성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일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이 사탄 때문에 골치 앓는 이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심으로 해가지고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는 첫째 날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보게 되면 모든 거를 도구화를 갖다 해. 도구화. 막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뭐 이 현세적인 거를 말씀을 계시적으로 이해를 하진 않고 이걸 뭐 일 중심으로 해서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공로주의를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음료권세와 짐승권세의 장난들입니다. 그리고 생존욕, 명예욕, 정치욕 요는 전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또 먹음직, 보함직, 탐식한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구약 성경, 이 구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을 적에는 온역, 기근, 전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두신다. 이것도 지난 회차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이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 왕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장면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성도의 영적 시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적으로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사적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는 누리게 살게 되어지고 또 신령한 부요를 깨달아서 우리는 부하거나 천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봉죽치의 원리로 해가지고 어린 양 권세처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완장 둘르듯이 해가지고 갑질하고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어린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창세기 7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에덴을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었을 적에는 그때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천년소를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초림서부터 재림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고 있다고 그래 믿잖아요. 그 이야기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거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논리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무천년이나 현천년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단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왜? 당신이 부활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실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지금 에덴 이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칼빈주의와 알미안주의에 대한 교리 비교가 있는데 이런 언약의 내용을 칼빈주의와 정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대로 되어져 있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또는 구분을 갖다 해가면서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선것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다람쥐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말씀의 그 깊이를 가지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갖다 좀 성경을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 우리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이제 궁극을 갖다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행치 않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짐승권세와 음료권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책망을 하시고 교훈을 갖다 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가시면서 껍데기 쭉정이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에덴 동산에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 그때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